7장 17절, 18절,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네, 감사합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그러니까 스스로의 능력과 스스로의 인격, 스스로의 자격이 돼서 말하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그렇죠?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 이 말씀은 이제는 내가 하는 말이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입에 주신 말씀을 나는 전달하는 것 뿐이다.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말씀이죠. 이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정수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행함으로 말미암는 그 사상의 정수는 이제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죠. 결국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한 거기 때문에, 자기가 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스스로가 판단하고 스스로가 생각하고 스스로가 선택해서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행함이 아니죠. 믿음이죠. 내 행함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 뿐이죠. 나를 통해서. 그리고 열매를 맺히게 해주시는 것 뿐입니다. 감사하게도 그 열매가 가지에 맺히는 거죠. 나무에 맺히면은 내가 영광을 안 받을 텐데, 가지에 맺히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마치 가지가 일을 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뿌리가, 나무가 수액을 줘서 열매를 맺히게 것 뿐이죠. 그러니까 전달자일 뿐입니다. 가지죠, 가지. 근데 영광을 받게 해주시죠. 그걸 참여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맺는 가지가 스스로를 부인하고 나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이지 나는 그냥 매달리게 한 그것뿐이지 내가 어떤 걸 한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바 된 그 수액을 전달해서 열매에 전달해서 열매가 맺히게 한 것뿐이다. 심는 자도 물 주는 자도 아무 것도 아니로되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능력이시다.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8장 7절이죠. 아무도 없어요.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죄는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통해서만 해요. 로마서 4장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왜 존재하냐면 율법 때문에 그런 거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이 쏘는 것은 뭐죠? 죄죠. 죄의 권능은 율법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존재하는 겁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 사마르 하는 자, 테레오 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테레오. 생각까지라도 지키는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누군밖에는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예수님이 그 지킨 의, 예수님 율법을 다 지켜서 얻은 의가 있으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신 그 의가 있으세요. 간과하시는 거죠. 모른 채 하시고 지나가 해주신 거죠. 참으신 거고 용서하신 것이죠. 그게 그분의 의예요. 예. 그 의를 인간이 되셔서 이루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예. 본인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에게 다 주십니다. 그 의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키신 의, 생각까지라도 지키신 의를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 받냐면 예, 대속죄일 날.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간 날 받게 됩니다. 나오는 날 받죠. 나오는 날. 지금 예수님이 나오진 않으셨어요. 네, 나오진 않으셨습니다. 거기 계세요. 다 나눠주고 계세요. 돈 없는 자로 나에 내올 것이요. 값 없이, 돈 없이 살아. 내가 만든 의를 살아. 그 열매죠. 그래서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그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분의 손에 의해서 운반되어져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고 증명하게 되는 거죠. 그 증명이라는 게 바로 테스트먼트,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 성경, 뉴 테스트먼트, 신약 성경. 증명이 그 뜻입니다. 증명. 약속을 증명하시러 오시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이게 요구 사항이죠. 요구 사항을 요구하는 바가 충족이 돼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거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악한 모양 그대로 갈 수가 없죠. 율법이 요구한 바가 다 지켜져야 됩니다. 사마르, 생각까지라도 다 지켜져야 되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푸뉴마 호 데오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지키신 그 율법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죠. 그리고 실제로 테스트를 하십니다. 실제로 테스트를 하는 그런 것들이 야곱의 환난이죠.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실제로 테스트를 하십니다. 야곱의 환난은 철저히 자기를 무시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합니다. 나에게는 무엇이 없다? 나에게는 말씀이 없고 진리가 없다. 아파르 네오마이. 아파르는 없다. 네오. 이거는 말씀이에요. 말씀. 내 안에서 흐르는 말씀, 물이죠. 포어 어프로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쏟아 붓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쏟아 붓는 걸 말씀이라.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솟아오르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거듭이 나야 돼요. 우리 안에서는 어떤 원인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안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죠.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어요. 위로부터 오셔야 된다. 그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죠. 이 7장의 주제는 37절, 38절, 3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명절 끝날 곧 훗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거니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네. 그 예수님께서 받는 영광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죽음이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나스타시스 부활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 그 부활이라는 것이 결국 십자가의 기둥을 세우는 것이 부활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향해 쓰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을 향해 썼고 마귀를 향해 썼으며 나 자신을 향해 썼었죠. 근데 부활은 뭐예요?
나 자신을 향해 섰던 것, 그런 것이 죽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 쓰는 거죠. 그게 최초의 십자가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였습니다. 예. 하나님을 다 향해 쓰게 하는 거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lift up high, 아이로와 같은 말입니다. 아이로. 십자가를 지다 할 때 그 아이로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의미. lift up high, 높이 들리면, 내가 땅에서 높이 들리면 모든 것을 pass라고 되어 있어요. pass. 그런 모든 것이에요. everything이에요. 모든 것을 프로스, 나에게 향하게 할 것이다. 나에게. 이 복음은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그래서 이 테스트먼트, 그러니까 약속, 언약,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죠. 유산입니다. 유언이죠. 내가 죽으면 누굴 보낼 것이다? 성령님을 보낼 것이다.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이 죽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분이.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죠. 왜 그분이 죽는 게 그분에게 영광이고 그렇게 되는지. 왜냐하면 그분이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대신 져야 될 값을 치르시고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거죠.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님의 마음이고, 신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실 때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공부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때, 하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되어질 때 성령께서 이제 임하시는 거죠. 아직 이 제자들에게 그것이 없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은 죽을 수 없습니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피스티온입니다. 피스티온.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 피스티스 에이스 메예요. 나 속으로 믿는 자, 나 안으로 믿는 자, 그런 뜻입니다. 에이스, 인으로,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믿는 자죠. 예수님이 외모를 믿는 게 아니죠. 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이 에이스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나사렛 사람이다. 귀신 들렸다. 미쳤다. 남을 미혹하게 하는 것이다. 자기가 지금까지 평생 잘못 배워온 것은 생각지 않은 거죠.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 믿게 된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들어온 자예요. 들어온 자.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오게 허락된 자죠. 믿게 된 자죠. 그 사람은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여기서 말하는 그 배는 여기는 자궁을 말합니다. 자궁. 코일리아라고 그랬죠. 요한을 가졌던 엘리자베스 자궁 안에 있던, 배 안에 있던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뛰어나왔죠. 엘리자베스, 사라, 한나 이런 사람들은 물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이 들어왔죠. 그들의 마음에. 찾아오셨어요. 사가랴여,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믿지 못하겠는데요. 내 안에는 물이 없고 경수가 없는데 네 아들을 볼 때까지 네가 말을 못할 것이다. 심리의 요한이 태어나기까지 사가랴가 벙어리가 됐었죠. 믿음이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그거를 이해를 못했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이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문이 닫혀있는 성전에서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넘치죠. 그리고 동쪽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의 동쪽은 어디입니까? 요단강이 있는 곳이고 요단강의 끝자락은 사해 바다, 죽음의 바다가 있는 곳이죠. 단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생명수를 받되 흘러나가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우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했죠. 그게 사해 바다예요. 죽음 바다, 데드시죠. 예, 너무 짜요. 너무 짜요. 자신만을 생각하죠. 예, 거기에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수가 들어가게 되므로 그 바다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심지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살게 됩니다. 예, 그 바로 예수께서 47장에 나오는 그 생수죠. 예, 생수. 예. 그 생수는 바로 성령을 가리키고 그 생수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면 누가 바라겠습니까? 자, 로마서 8장 24절 25절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선 그 바리새인들, 그들은 보이는 것이 소망이었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든가, 안식일을 지키고, 여러 가지 율법, 613가지의 그런 율법을 지키는 거죠. 그게 그들에게 소망이에요. 그건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커요. 이 말씀은.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계속 보이는 소망을 갖고 살았어요. 내가 변화받는 거. 내가 어떻게 충성하고 직장도 안 다니고 일도 안 하고 막 그냥 교회 가서 살고 교회를 짓고, 사실 그는 교회를 짓는 게 아니라 예배당을 짓는 거죠. 사실 건물을 짓는 거죠. 저도 옛날에 그 교회라는 것이 저는 건물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닌 것을 알고 좀 그때 놀랐어요. 저도.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교회예요. 사람.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사람들, 그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 그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 자체라는 글자에도 건물은 없고 모일회만 있어요. 모임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보이는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됐어요. 내가 뭘 안 먹는 거, 이런 식으로 다 그렇게 됐었죠. 이 하나님 말씀에 다 이 진리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실 우리에게는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는 헛된 만족 속에서, 자아 만족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23절도 보시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 그러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을 받은 우리도 탄식을 하며 살아요.
왜요? 뭐 성령을 받았으면 변화도 받고 여러 가지도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을 텐데.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한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19절이에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죠. 어떤 공동 번역에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 성경도 있고 아들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단수가 됐든 복수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이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그런 소원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은 원래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 가보세요. 15절 16절.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가보세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예. 하나님인데 15절 보면 장차 나타나실 그리스도. 기약이 이르면 약속의 때가 차면 오실 그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죠. 이분은 원래 볼 수 없는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의 거죽을 쓰신 거예요. 아멘. 육신이죠. 육신. 죄로 물든 육신을 뒤집어서 그 육신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각각의 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육체를 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는 거죠. 그분이 그렇게 사셨어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치료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내가 한 것이 아닌데 너희들은 안식일에 할례를 주지 않느냐. 그게 다 조상들에서 내려온 전통 아니냐. 하나님 말씀보다 너희들의 전통이 더 중요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희들이 죄 없다고 하는데 안식일에 내가 사람을 고치고 온전케 한 것이 왜 죄가 되느냐.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소망들이 소망이 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정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보이는 하나님이 된 거고 죽을 수 없는 분인데 죽음의 길을 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은 이분이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심으로 이루신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뭘 섞는다든가 여기에 뭐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어떤 변화라든가 우리의 충성이라든가 우리의 봉사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이 마귀가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심지어 이 하나님 말씀을 번역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라도 막 좌지우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막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혼탁한 사상, 혼탁한 교회, 혼탁한 가르침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은 움직이셨고 우리에게 진리로 와 오신 거죠. 그래서 감사한 거죠. 그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더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이 영적이란 말이 원문엔 사실은 이 뜻이 아니에요.
로고스라는 그 로고스에서 말이죠. 말씀에서 오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reasonable이라고 돼 있어요. reasonable. 근데 그걸 말이 되는 예배다 그런 뜻입니다. 이 로고스는 말씀이잖아요. 홀 로고스. 이 로이코스는 로고스에서 온 말이거든. 예배는 라트리아. 하나님의 봉사였죠. 우리의 봉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봉사를 하셔야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를 하면 말이 안 돼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했을 때, 이 몸, 소마, 호소마, 몸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말한 이 몸은 이 살아있는 몸이 아니에요. 데드 바디예요. 소마는 데드 바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몸은요, 죽은 몸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상태예요, 사실은. 이 경찰들이 이 행방불명자를 이렇게 찾잖아요.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 사람이라 그래요. I found the person. 이렇게 나는 살아있는 사람을 찾았다고 그러죠. 근데 그 사람이 죽어있으면 body라고 그래요. I found it body. 시체를 찾았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소마가 그 시체예요. 이 단어 자체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 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이룬 그 바벨론 성전 꼭대기에, 성전이 아니죠. 그 바벨론 성 꼭대기에서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룬 성이다라고 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죠. 과연 너가 이걸 지은 건지 내가 지은 건지 내가 확인시켜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가져가시니까 어때요? 짐승처럼 사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은 바디, 그냥 시체입니다. 소마.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에 가지 못합니다. 진짜 완전히 죽은 시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진짜 냄새 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라, 저는 정말 공고한 사람, 피곤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린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받으십시오, 저걸 받으십시오.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그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로 한번 가보실래요? 창세기 8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8장 20절 21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왜요? 이제는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는데 뭘 인정하셨냐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태어날 때부터 악한 거예요. 기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그러니까 그 향기, 번제를 드렸는데 그 향기를 받으셨어요. 원래 번제를 드리게 되면 그 태우는 것이 창자하고 기름입니다. 고기는 이제 사람들이 먹죠. 창자하고 기름은 죄를 다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죄가 타는 것을 보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이 받으신다, 이게 누아우고요. 이 향기, 그 향기를 받으신다. 향기, 이게 레하우예요. 향기는 레하우, 루하우 이렇게 돼요. 다 어디서 온 단어냐면 루하우에서 왔어요. 루하우. 이 루하우는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 푸뉴마, 성령을 말합니다. 영, 호흡, 영, 호흡. 진리의 말씀, 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받으셨냐면 그 루하우를 받으신 거예요. 루하우. 정결케 하시는 그 성령님을 받으신 거죠. 예배하는 자는 이것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가 된 자. 예배가 된 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가 된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자, 다시 요한복음 가보세요. 요한복음 4장 21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네. 자, 지금 이게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 가서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따지면 그런 거예요. 사마리아에는 예배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축복으로 말할 때는 그림신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말할 때는 그 앞에 있는 에발산에서 선포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드렸던 그 모리아산 위에 세워진 그 성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서도 예배하지 말고 여기서도 예배하지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고. 예배할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23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죠. 이때가 영과 진리. 이 영이 뭐냐면 푸뉴마, 루아우예요. 아까 그 향기라고 했던 거, 향기, 루아우. 받아들인다 할 때, 그 루아우. 이거 하나님은 성령이 아니고선 받질 않으세요. 그러니까 엘렌 화이트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말이 맞아요. 맞아요. 23절에서 내용이 그 말이 맞아요. 이 여인을 받으시거든요. 그 여인의 향기를 받으신다. 그 향기가 뭐예요? 그 기름과 자신의 처절한 그 죄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태우는 거죠. 그 향기를 받는 거죠. 그 성령은 소멸하는 뭡니까? 불이거든요. 불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기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무슨 범죄냐면 나는 죄 없는 사람입니다 하는 그런 범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요한복음을 연구하실 때 우리는 자꾸 보이는 쪽으로 자극했어요. 계속 보이는 쪽. 그런 게 아니라 진리는 뭡니까? 알레데이야.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거죠.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고 보이지 않던 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부정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방종하는 거예요. 묵시가 없으면 그 백성이 방종한다고 그러죠. 자기가 최고인 줄 알죠. act as a leader로 돼 있어요. 파라, 히브리어 파라인데 자기가 대장이 되는 거,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죠. 누구를 만나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율법을 지킨다. 사마라. 율법을 사마라. 사마라 할 수 없죠. 성령이 와야 그것이 가능하죠. 성령이 계신 곳에는 인도함이 있는 거죠. 에셀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그동안 계속 전통 그 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점점 죽어가기 시작한 것은 캐톨릭이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에 사제를 만들어 놓은 뒤로 성경을 가리키는 사제를 공식 임명한 뒤로 기독교는 죽기 시작했다.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곳에 진리를 두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만이 가르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이렇게 놓게 만들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데서 오는 거지 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 마지막 이 사업은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잔디에 불이 붙는 것처럼 잔디에 불이 붙으면 불이 안 보여요. 이 놀라우신 약속. 분명히 우리가 영과 진리. 진리는 말씀이죠. 영은 기름입니다. 기름. 진리는 등불이죠. 등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예배가 된 자 그런 뜻입니다. 예배가 된 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등과 기름이 있는 자죠. 그게 마태복음 25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세상에 대해서 뭐 하십니까? 책망을 하시죠. 무엇이 죄인지를 가르쳐 주시죠. 그게 책망입니다. 뭐가 잘못됐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책망이라는 단어보다는 비난한다거나 그런 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어디가 병이 났는지 가르쳐 주시면서 고치게 해주시는 거죠. 다시 요한복음 가보겠습니다. 7장 49절 한번 보세요. 49절.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머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 얘기는 제사장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 가운데 율법을 지키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그 얘기 듣고 너야말로 율법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소망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몰라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요. 들어도 듣지 못해요. 왜냐하면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사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엘렌 G 화이트이 태어난 해가 지구 창조로 따지면 6001년 되는 해예요. 1827년이 6001년이고 1826년이 6000년이 되던 해예요. 지금은 6191년이 흘렀습니다. 6190. 이제 9년만 있으면 6200년이 되는 거죠. 정말, 이 때가 가까웠습니다. 화이트는 그랬거든요. 사탄이 이 인류를 미혹하고 꾀하던 그 6000년이 흘러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그들의 종말이 다가왔다. 6000년의 종말이 다가왔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6000년이 이제 어떻게 해서 6000년이 나오냐면 열왕기하 이제 그 6장 1절로 가보시면 거기 이제 연대가 하나 나와요. 열왕기상이네요. 열왕기상 6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그렇죠.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이다.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거는 역사에 이제 기록이 있어요. 이제는 이게 그가 971년에 왕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BC 967년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480을 더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41절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40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몇 년입니까? 430년이다.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는 누구를 말하면 이스라엘이죠.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애굽 땅에서 나왔어요. 그렇게 나온 지 480년이 지난 게 언제였어요? 솔로몬왕 4년이었단 말이죠. 이렇게 쭉쭉 거슬러 올라가서 나중에 그 창세기 그 47장 5절인가요? 아니 45장인가요? 거기 보시면 창세기 47장 같습니다. 그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되 내 아버지와 형제에게 왔은즉 애굽 땅에 쭉 있다가 바로가 이제는 그 아버지 나이를 물어보는 때가 있습니다. 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이 몇 년입니까? 130. 예, 130년. 그러니까 요때 애굽에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삭이 야곱을 낳을 때가 나이가 65세였습니다. 60세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고 이렇게 다 더하면 쭉쭉쭉 더하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그 0년 AD 0년이 BC 그러니까 창조 후 4173년이 나와요. 4173년. 여기에다가 그 2017년을 더하게 되면 4174년이에요. 4174년. 그러면 6191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191년을 빼버리면 6000년이 되던 해가 1826년 화이트분이 태어나기 바로 전 해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끝이 점점 가까운 것은 맞아요.
기록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2000년에 10%가 더 지나가게 돼요. 좀 더 가면. 이 히브리 숫자의 1은 전체를 대표하거든요, 사실은. 11조를 드렸을 때 하나만 드린 게 아니라 나머지 모든 것도 드린 것이 됩니다. 이 1은 항상 전체를 대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가까웠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 말씀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목표가 생기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은 영광의 존재시며 우리가 그분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보이는 것만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영원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체 가운데 거하신 거죠. 그 시체, 바디, 소마, 거기에 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시체를 살아나게 하신 거죠.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세상의 끝날에 저희같이 부족하고 정말 미련하고 정말 욕심 많은 그런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말씀들을 하나씩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보이는 소망을 갖고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런 것으로 사람들한테 나타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깊게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임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이 없으면 어떻고 신도가 적으면 어떻습니까? 주님, 주님만이 계신다면 그곳이 예루살렘 성전이며 그곳이 새 예루살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좌정하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하나 더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 자신이 시체에 불과한 것이며 주님께서 이 값없이 은혜로 받아주셔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